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새는 폭풍을 만나면 불안에 떨고 독수리는 그 기류를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른다. 살면서 폭풍 같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은 지금이 인생 최대의 위기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냥 어려움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만 할까요? 우리에겐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핫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이야기하세요. 천지를 주관하시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특권이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탐 라이트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 3세기경에 한 마을에 심각한 질병이 퍼지게 됩니다. 부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 산으로 다 도망을 갔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은 마을을 떠나지 않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봐줬습니다. 그러다가 그 전염병에 걸려 죽는 그리스도인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 복음은 로마 제국의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넓게 퍼져나갑니다. 역사학자 톰 홀랜드도 그의 책 더미니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태도가 대부분 기독교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도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내용은 미국의 한 기독교 라디오 방송과 했던 대담 내용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친 선교지의 상황을 조금 자세하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리 각본을 만들어서 했던 녹음이 아니라서 좀 체계적이지 않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분만이라도 선교지의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대 변화에 맞춰서 선교뿐만 아니라 세계 저편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유튜브에서 좀 더 자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영상이 추가될 때마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선교의 향기 초대 손님과 함께 진행의 미애입니다. 네, 선교사님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 5시에 방송되는 오후 5시에 방송되는 글로벌 투데이 시간에 선교사님께서 선교지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선교사님과 또 코비드 이후에 또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방송을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서 참 반갑고요. 네. 네. 요즘 그런 인사 하더라고요. 살아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선교사님이 계신 곳은 플로리다잖아요. 플로리다의 좀 사정이 어떻습니까? 그곳 그 분위기는요. 플로리다는 미국에서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오던 그런 스테이트였는데요. 한 2주 전부터인가요? 이제는 또 한 2,000명, 3,000명대로 또 떨어졌어요. 그래도 이제 많은 숫자인데, 처음에 15,000명, 하루에 10,000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물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 것을 같이 할 수 없다면 경제를 살리자. 아마 이런 의식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는 좀 잡힌 것 같아요. 컨트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정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제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고 학교도 엊그제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든지요, 이렇게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이 바로 선교계고 선교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이 하고 계신 이 크루, 예전에 이제 CCC라고 불렀었죠. 이 크루의 지금 미전도 종족 이 개척 사역도, 이 개척 선교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선교지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 또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이런 것들 이제 그대로 겪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예방을 한다던가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지는 이제 그게 없다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지는 뭐 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도 많고 또 만약에 그것이 감염이 되면 뭐 사망할 가능성은 여기보다 훨씬 높은 이제 그런 상태죠. 또 거기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 요거로도 이제 위험한데 사실은 선교지가 이 풍토병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제가 미전도 종족을 개척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이제 오지라든가 고립된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은 여러 가지 풍토병들이 많고 말라리아라든가 댕기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또 우리는 지금 뭐 그런 것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잃어버렸을 텐데 홍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뭐 그냥 예방주사 어릴 때 맞으니까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아직도 그것이 굉장히 창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주사도 맞아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료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사태가 이 모든 활동들을 다 중단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 이 하나로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주변적인 여러 풍토병 그런 위험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위급해졌고 그리고 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나라에서는 일단 예방에 가장 좋은 것이 락다운이거든요. 꼼짝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그렇죠. 하다 보면 예. 시장을 다 폐쇄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동을 금지해버리고 여기는 뭐 그냥 나오지 마세요. 뭐 그렇게 하지만은 거기는 군대를 동원해서 길을 다 막아버려요. 네. 제가 있을 때도 이제 그런 일을 제가 몇 번을 겪었는데 아예 지역들을 오고 가는 그 길목에 경찰이라든가 군대를 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배치를 해서 이동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농산물이 있어도 농산물을 갖다 팔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 지역은 뭐 인도 같은 데는 우리가 바이러스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 막 그래서 나와서 데모하는 일도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지만은 이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충해를 막는 그런 방역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특별히 메뚜기 떼가 굉장히 많이 출몰을 했고 병충해가 아마도 제가 듣기에는 이번처럼 이렇게 심각한 병충해가 일어났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월, 4월에 이 방역 작업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정부가 지원을 해서 농사를 짓는 지역들의 이 방역 작업을 도와줘야 되는데 정부가 그것을 거의 손 놓고 있었습니다. 뭐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또 거의 대부분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병충해가 굉장히 심해졌죠. 메뚜기 떼가 와서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농작물 다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 선교지에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다시 한번 기아가 다시 오는 거 아닌가, 기아 상태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 실제 상황이 이렇게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교지가 멀리 있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사실은 그 상황들을 잘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선교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또 하나의 이제 문제고 어려움이죠. 왜냐하면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미국에 있는 교회, 뭐 성도님들 다 어렵잖아요.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다 어렵고 또 교회도 다 어렵고 뭐 작은 교회들은 뭐 지금 그 목사님들이 정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분들도 다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가서 하지 못한다는 것. 그게 네.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선교사님 말씀이 정말 가슴에 다가오는데요.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이 뭐 스티뮬러스 패키지라고 해서 경제 보조도 해주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또 여기 계신 그렇죠. 예, 어르신들 보니까 뭐 정부에서 무료로 먹을 수 있는 뭐 마켓 가서 무료로 먹는 그런 카드 같은 게 2번씩이나 나오기도 하더래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네. 이제 선교지 같은 경우에는 이 어려운 것도 다 이렇게 정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제가 오늘 그래서 선교사님을 이렇게 이 시간에 초청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정말 선교지가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어디 가서 어렵다는 말을 할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시간을 드릴게 어려운 얘기 좀 해보세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어드릴게요. 연락을 하셨을 때 솔직히 조금 이렇게 고민이 되긴 했어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다 어려우실 거라고요. 이 방송을 들으면서 위로받기를 원하지 또 어렵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또 더 어렵게 그런 그 감정을 느끼는 거 원치 않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안 오는 거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뭘 물질로 돕느냐, 우리가 몸으로 가서 돕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크게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것이 사실 기도거든요. 네, 아멘. 기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직접 먹이시는 그 역사를 만드는 어떤 원동력이다. 기름, 엔진과 같은 거다. 이런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그래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지금 우리도 어렵지만 정말 더 어려운 선교지의 그 상황들을 그렇구나. 그런 일도 있었구나. 이렇게 들으시면서 한 1분만이라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교지가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데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네. 선교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네. 그 교회와 그곳에 사역하는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인데 물론 이제 다른 그 도시나 이런 데 있는 교회들은 좀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미전도 종족 개척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개척교회예요. 그리고 오지에 있는 교회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또 교회들은 재정 수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역자들은 대부분 나가서 자기도 농사를 지어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성도님들이 예배 나올 때 이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헌금을 못 해요. 네. 그러나 이분들이 주님께 뭘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먹던 음식이라든가 또 농사 지어서 만든 뭐 곡식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거를 헌물로 교회에 가지고 와요. 그러면 교회 사역자들이 그걸 가지고 생존을 하거든요. 그것으로 먹고 살고 사역을 하고 교회들이 그것으로 버티는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그런 농사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의 농사들이 지금 병충해라든가 메뚜기 떼라든가 막 이런 락다운 때문에 이동하지 못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못 모이게 하니까 성도님들이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현지인 사역자들이요, 뭐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유일한 그 길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들고 오는 그 음식, 어떤 분들은 집에서 먹던 음식을 반 나눠서 가져와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제가 가서 주일 예배 인도하다 보면 헌물로 오는데 밥그릇에다가 자기네들이 먹던 밥 한 반 공기 갖고 나와요. 그걸 헌물이라고. 네. 그런 걸 가지고 모아서 현지인 사역자들이 먹고 생존하고 사역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 중단돼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역자들이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제 일부는 다 도시에 나가서 또 일을 해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2월까지 사역을 신경 쓰지 마라. 사역을 다 중단해라. 일단은 네. 살아라. 그래서 그냥 교회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개척해 놓은 것들 지금 시작해 놓은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역자들이 거기서 굶어 죽게 생겨서. 그래서 일단은 어디에 가서든 먹을 것을 구해라. 이렇게 이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이게 저도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에 어떤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에게 제가 이런 어려운 얘기들 개인적으로 했죠. 그랬더니 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도 어렵지만 나눠서 합시다. 그래서 한 3명, 4명 이렇게 요 분들이 조금씩 모아서 이제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1차적으로 가장 시급한 위기 가운데 있는 사역자들을 쭉 명단을 뽑아보니까 97명이더라고요. 오늘 아침까지. 네. 그래서 이 97명 사역자 중에서 지금 4명을 돕겠다고 하는 분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 5명이네. 5명. 오늘까지 이제 5명을 이제 돕겠다고 조금씩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돕기로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돕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관심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선교지는 제가 선교를 하면서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지금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거를 넘어가야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 놨던 그런 선교의 불씨, 또 미전도정지 개척의 불씨들이 꺼지지 않아야만이 앞으로 선교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될 텐데, 요 위기를 우리가 못 넘어가고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어떻게 되나, 이제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어렵지만 그냥 우리가 먹던 밥의 반 공기라도 나누는 심정으로 조금씩 나누면 좀 이 위기를 현지인 사역자들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명단을 뽑아보니까 97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네. 이 지금 오지에서 개척 교회를 하는 이 목회자들의 이 주님에 대한 헌신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그분들의 간증을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좀 선교사님께서 기억나시는, 지금 좀 감동을 주시는 성령께서 그런 분 있으시면 좀 몇 분만 이분들이 좀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해 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동남아시아에 있는 한 사역자인데요. 거기는 이제 공산국가라서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사역자는 이제 자기의 고향 마을에 거기가 이제 굉장히 오지고 이제 산악 쪽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7개 마을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핍박이 심했어요. 그 마을에 예수 믿고 나서 그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거기서 맞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7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래서 이 7개 마을에 개척된 교회들을 먹여 살리려고 이 사역자는 또 도시에 나와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역자는 열심히 거기서 돈을 벌어서 일을 하고, 이제 사람들 뚝뚝이라고 조그만 오토바이 같은 거를 그거를 빌려서 사람들 이동시키고, 택시 같은 역할이죠. 그런 것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7개 교회들을 자기가 갖다 다 먹이고 사역하게 하고, 자기도 사역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그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 나라가.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일할 거리도 없고 수입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7개 교회를 돕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기 가정이 먹고 살 일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마침 그때 제가 전화를 했죠. 근데 이 사역자가 사실은 그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었어요. 네. 그런데 그 병원에 가서 뭐 그 진찰을 하고 그것을 치료를 하려고 해도 병원도 그 나라가 워낙 이제 열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치료제가 없죠. 그러니까 해열제만 주고 그냥 계속 보내는 거예요. 집에 그 병원에서는. 그래서 이 사역자는 그 더 동떨어진데 이렇게 그 헛간 같은 데를 빌려서 혼자서 거기서 2주일 동안을 있었죠. 거기서 있으면서 혼자서 그 코로나를 극복을 했는데 그 극복을 한 것도 정말 감사한 것이 제가 이제 그쪽을 가면서 이제 항상 그 마을들을 방문할 때는 약들을 많이 갖고 가는데 그 항생제를 그때 많이 갖고 갔다가 네. 그게 좀 남은 거예요. 예. 그런데 마침 그때 그 항생제 남은 게 있어서 이 사역자가 그걸 먹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넘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또 건강하고 젊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안 그랬으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죽었죠. 그 나라에서.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수입이 없고 자기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자기 가정도 못 살고 그러니까 제가 마침 전화했을 때 시장 가서 그 병아리를 20마리를 사러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마리 사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남아있는 돈 가지고 그 20마리 그 병아리 병아리 사다가 키워서 달걀도 만들고 네. 그거 키워서 이제 팔아서 자기네도 먹고 살아야 되고 교리들 도와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그날 아침에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제가 사역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된 이제 계기였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역자가 이제 20마리 병아리를 집에 가지고 와서 이제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 병아리가 언제나 커요. 언제나 커서 알을 낳으며 언제나 그것이 커서 또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있어요.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역자를 계속 기도하고 하면서도 도와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제 그렇죠. 이제 이런 사역자들이 이제 많이 있죠. 네. 네. 선교사님 자꾸 목이 메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코비드 이 위기에 선교사님도 뭐 정말 어떻게 도울 수도 없고 그렇게 있으셨는데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그냥 나누고 알리기라도 해야겠다. 이런 심정이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막 그게 느껴져요, 선교사님. 예. 네. 제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지고 있을 때 이제 선교지 있다가 이제 아슬아슬하게 미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잠깐 있다가 다시 나가서 이 사역자들을 돌아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넘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잠깐만 있겠다고 하고 들어왔는데 아주 못 나가게 된 거죠. 이제 그 나라들이 전부 국경을 폐쇄하고 이제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하는 바람에 선교지로 아예 그냥 지금은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 사실은 여기 앉아 있는 게 더 힘들어요. 네. 이제 날마다 이제 연락하고 뭐 여기서는 뭐 줌이라든가 구글 미시라든가 이런 이제 온라인 컨퍼런스 콜 같은 거를 하면서 얼굴 보면서 다 이렇게 회의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현지인 사역자들은 사실은 갖고 있는 전화기가 전부 그 막대기 전화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 네. 화면도 없는 거. 대부분이 이제 그런 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화상 통화도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만 들으면서 이제 위로하고 하는 것이 너무 이제 제가 미안하고 사역자들에게 제게는 이제 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네. 어떡하지 이제 도와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역할이 있다. 세계 네. 역사를 봐도 항상 세계적인 위험이 있을 때 전쟁이라든가 폭동이라든가 어떤 세계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네.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그 세계가 다시 일어서는
어떤 그런 힘을 얻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역사 가운데 그것이 이제 증명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쓰셨던 것을 지금도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때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도 힘들지만은 세계적인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열방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고, 또 이것을 감당하면 사실은 이것은 나에게도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 걸 제가 많이 봐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IMF가 일어났을 때 그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철수를 해야 된다, 그런 소문이 선교지에는 다 퍼져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IMF가 터지니까 경제가 완전히 몰락이 되면서 한국 교회가 선교비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비를 보낸다 하더라도 환율이 그 당시에 800원 하던 것이 1,800원이 되니까 네. 선교비를 한국에서 100%를 다 보내도 선교지에는 도착하지 않아요. 환율이 워낙 많이 올라 버려서. 네. 그러니까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도왔죠. 저도 그때 이제 그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도움을 받아서 살아났고,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내주셨던 그분들 때문에 사실 여지까지 선교를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LA에 있는 한 모임에 간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곳에서 모임을 하는 중에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간증이 IMF 때 헌금했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 제가 그 헌금을 받았잖아요. 너무 반갑고 감사해서 끝나고 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분 간증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분이 그 당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몇 푼 선교사님들에게 헌금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됐대요. 그런데 자기가 일하는 그 회사에 대부분들이 다 아유 나도 할게요 그런 분위기라서 자기도 좀 참여하게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자기도 하고는 싶지만은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부담이 됐는데 그렇게 하게 됐다,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회사의 그 사장님이 갑자기 이제 병이 들어서 회사를 못 나오게 되고, 이분이 거기서 일하던 분이 이제 매니저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회사를 다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도 어떻게 그때 마침 또 이제 그 장사가 잘 돼서 굉장히 많이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됐다는 거죠. 한 2, 3년 정도 그렇게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주인 되신 분이 부르더래요. 예. 그 장로님이었는데, 그래서 집에 갔더니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은 내 이 가게를, 이 회사를 팔려고 알아보고 내놓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매니저로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회사가 너무 잘 되고 그동안 2, 3년 동안 나한테 갖다 준 그 이익금이 내가 이 회사를 파는 것보다 많이 내가 받은 것 같다고, 너무 고맙다고.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회사를 안 팔고 그냥 당신이 그냥 가지면 어떻겠냐고, 그냥 가지시라고. 와우. 그렇게 네.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냥 그 가게에서, 그 회사에서 그냥 일하는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그냥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것에 작정을 해서 그렇게 정말 어려운 현실이었지만은 그것을 그냥 감당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몇 년 후에 그 큰 회사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공짜로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거기서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끝나고 나면 가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다가 안 갔어요. 제가 네. 가서 고맙다고 하면은 괜히 그 감사가 깨질까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회사를 받고 나서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정말 감격적으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말씀이 느껴지더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일꾼들을 먹여 살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너를 내가 먹여 살릴게. 네. 그런 음성이 가슴에 들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게 원리다. 이렇게 이제 간증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아, 그렇다. 우리가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외면치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고 이 일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이 열방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 이번에 우리가 잘 묵상하고 깨달아서 정말 이 세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좀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이고요. 선교사님 지금 97명 중에 5명 지금 사역자를 돕겠다고 주위에 계신 분들이, 지인들이 나서셨다고 했는데요. 아직도 네. 92명의 사역자들 도움이 필요해서 지금 기도를 같이 해야겠는데요. 지금 선교사님 그러면 한 사역자 돕는데 미화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돕는다든지 그런 그 계획을 좀 세우시고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시나요? 네네. 이것은 이제 긴급 지원이기 때문에 예, 한 달에 US 달러로 100불씩 그리고 네, 6개월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예, 6개월만 해서 지금이 가장 위기니까 요 위기를 일단 넘어가 보자. 6개월 후 지나고 나면 뭔가 되겠지. 이제 기대감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한 달밖에 못 해요. 그런 분도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한 달에 뭐 50불밖에 못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다른 분하고 같이 엮어서 같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칙은 일단 100불을 네. 6개월 동안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비상으로 일단 생존 비용으로 지원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또 감동에 따라서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일에 저는 지금 저도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까 선교사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인터뷰를 하자고 말씀을 드려도 할까 말까 망설이셨대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도 오늘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